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영화 뭘 보기로 했죠? 호프인가요? 네, 다윗. 네. 네, 다윗의 이야기를 볼 건데요. 영화를 보기 전에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그리고 그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그 수많은 또 7명의 아들들 중에 왜 하필 다윗을 택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결정이 창세 전부터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는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과 또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 도망자가 된 장면을 살펴보면서 그 다윗의 마음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죠. 우리 다윗 이야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누구죠? 네, 누구죠?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죠? 네, 사무엘? 사울? 골리앗. 네, 네, 당황스럽네요, 갑자기요. 네, 오늘 분명히 또 영화 가운데서도 분명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올 겁니다. 골리앗이 나오죠. 블레셋 군인 중에 가장 으뜸이었고 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한 3m 정도 되었고 온몸은 모든 철제 무기와 갑옷으로 감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밤에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이 골리앗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1대1로 싸우자고 싸움을 걸어왔던 거죠. 그러나 누구도 섣불리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의 말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도착한 다윗은 이 골리앗의 말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1대1 싸움을 안 하고 그냥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전쟁을 치르면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떨며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난 중등부 설교 때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무엘서 17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8절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골리앗은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고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것이죠. 그런 사울보다 골리앗은 훨씬 큰 자였습니다. 블레셋에 속한 자신이 너희가 속한 사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골리앗이 굉장히 교활한 것은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까지도 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왕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이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과 그 생각과 사고의 출발점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보다 작은 저 사울 왕에게 향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9절에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전쟁의 승리와 실패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 승리만 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에 지기도 했죠. 그러나 전쟁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은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개념,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 그 개념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뇌되었고 세뇌되니 골리앗의 말에 숨겨진 그 의미를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자, 이런 골리앗의 외침에 굴복하지 않은 또 다른 외침이 전장에 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을 찌르는 단 한 사람의 외침이었죠.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출전시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울은 반대하죠.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고 있죠. 다윗도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자기소개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보았겠죠. 똑같이 세상 안에서 듣고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에 속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경험을 주셨는지를 보고 기억을 해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확실하게 사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시냇가에 나가서 매끄러운 돌을 집어 듭니다. 몇 개를 들까요? 5개를 듭니다. 이따 영화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개인지 1개인지 2개인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개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뭘로 친다고요?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다윗이 돌 5개를 고른 이유가 평소에도 이와 같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경험을 통해 생각해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의 말을 중심으로 그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택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표현이 조금 막연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진화론을 믿는 분들, 신뢰하는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이 진화론을 인정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유신 진화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입장이죠. 청년부 모임에서는 이를 놓고 조금 깊게 나눴었는데요. 이러한 유신 진화론이 탄생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들은 과학이라는 눈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을 하나님의 행위의 책으로 분류하면서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한 것이죠. 계몽주의, 합리주의, 또 이성주의 등 현대의 사조를 따라서 성경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이해 안에 성경을 두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물론 모든 철학적인 생각과 사조들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합리주의나 이성주의나 또 인간을 존중하려는 그런 사조와 사상들은 긍정적이죠. 매우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중심으로 토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골리앗의 말을 따라 자신들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최고의 해석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으로 해석할 때 도구로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생각과 기억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골리앗이 외치는 그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여줬는데요.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매우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이분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복음의 전파에 큰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에 점점 심취하면 할수록, 그리고 펼쳐지는 그분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은 오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훼손하기까지 했죠. 1세기부터 제기되었던 어떤 이단적 사상을 다른 모습으로 전파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신성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연예인인 분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냥 이 문장으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어떻게 한 분일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걸 보면서 설명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지만 한 존재가 아니라 세 존재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라는 의미는 그 세 존재가 뜻과 의미와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여러 성경 구절들을 막 붙이면서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의 말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상 하나가 아니라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분 단 한 분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죠. 우리의 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계속 나눴던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의 무게의 값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네, 아니죠.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저지른 대상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무한과 영원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형벌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을지라도 공의로서는 그 형벌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형벌적인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이죠. 그런데 유한은 결코 무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동시에 사람이시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다라는 내용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예인분의 주장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성경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노력으로 취합된 하나의 책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골리앗의 말에 세뇌당하는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하고 말씀 읽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목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이죠. 더 깊은 진리를 소유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더욱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취업과 결혼, 직장의 생활, 이직,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에 더욱 말씀 안에서 그 지혜를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를 지나면요, 여러분, 나중에 장년이 되고 나이가 듣고 40대, 50대가 되면 이 진리를 깊이 탐구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이 아직 곤고한 날이 없다는 거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의 깊이를 쌓아가기를 부단히 힘쓰십시오. 그냥 큐티로 머물지 마십시오. 더 깊이 알고 그 깊이 아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다윗의 모습은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창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엔게디 광야에 머물 때 일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을 소집해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다윗을 수색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뜬금없죠. 절벽에 있는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석회질의 그런 어떤 암석들이 많기 때문에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장사 지낼 때 그 굴, 석회암의 그 공간에 넣는 거거든요. 그 공간 안으로 이 사울이 들어간 것이죠. 근데 마침 그 안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햇살에 익숙한 눈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이지 않죠. 사울은 다윗의 일행의 흔적을 알아보지 못한 채 배가 아파서 급해서 겉옷을 벗어두고 볼일을 봅니다. 그때 숨어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그 종들은,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말을 무시하게 되면 이들의 충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이 스스로 보기에도 사울을 죽이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금하셨는데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면 지금 그 말씀이 바뀐 것은 아닐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상황과 환경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당장 사울을 죽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넓은 길이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도망자로 살아가야 하는 좁은 길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의 기준과 두 가지의 길 위에 서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본 24장 4절의 말씀 보면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라고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내 눈에 좋은 대로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과 같은 표현인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신하들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절함으로 인해 이들의 충성심이 하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남들이 옳다고 여기고 또 좋다고 생각하고 타당하다고 여기는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이 이렇게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4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좁은 길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김남길 배우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좋아하냐, 제 아내가 좋아하는 배우라서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담인데 네,
자, 넘어가고. 이 김남길 배우가 이런 분위기인가요? 박선호 목사님. 이 김남길 배우가 주인공을 했던 악의 마음을 잇는 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한번 보십시오. 네,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범죄 심리, 그 범죄 프로파일링이 없던 때에 처음으로 그 범죄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프로파일링이 없던 시기에 이 주인공 김남길이라는 형사가 발로 뛰고 그렇게 탐문 윤죄를 수사하는 그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물론 수사의 기본이 그런 거지만 그 당시에 가장 타당하다고 여기는 그 수사의 방법이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프로파일러를 또 지원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서 안에 프로파일러를 위한 팀이 구성이 되고 그 팀이 같이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그 형사들, 그냥 일반적인 형사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무실에 범죄자들의 어떤 심리를 연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서를 만드는, 그냥 앉아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이 된 것이죠. 그들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 가서 뛰어야지, 탐문하고 찾아봐야지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어떻게든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계속 제재를 하고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연쇄살인이 일어납니다. 재밌겠죠? 그동안 프로파일러들이 축적해 놓은 그 범죄 심리의 그 자료를 토대로 그들의 행동 패턴과 범죄 양식을 예측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엔 사건을 해결하고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이죠. 프로파일러들은 뛰어야 돼, 가서 사람을 만나고 탐문해야 돼, 모두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그 타당성의 구조 아래 타당하다고 여기는 그 기준에 다시 적응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소신대로 그 일들을 할 것인지 갈등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신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어떤 분이 어렵게 취업해서 성공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출근해서 인사를 드리고 며칠 뒤에 신입 직원 환영회가 크게 대대하게 열립니다. 회사의 직원들 대부분이 모이는 자들이었죠. 근데 이분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게 되면, 여기서 딱 보면 가장 그 권력자는 우리 박선호 목사님처럼 이걸 안다는 거죠. 전혀 반응이 없군요. 네. 자, 인사 중에서도 어떤 분인지를, 핵 인싸인지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핵 인싸를 붙잡아야, 줄을 잘 서야 이 직장에서 잘 성공할 수 있겠구나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입 직원 환영회에서 직장 안에 있는 권력 구도가 다 드러납니다. 핵 인싸분을 붙잡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또 그 옆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주요 보직에 앉아있는 것을 딱 그 앉아있는 구두만 봐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고 파악하게 된 거죠. 아,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저 주류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핵 인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보니까 매주에 한 번 이상은 늘 술자리에 가야 되고, 아니더라도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운동 동아리에 나가야 되고, 주일에는 골프 모임도 나가야 되죠. 그분이 하는 일에는 어떻게든 찬성하고 동조해줘야 합니다. 또 어떻게든 그분이 잘 되도록 옆에서 서포트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부당한 일도 눈 감아줘야 되고, 공평하지 않는 일도 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줘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이렇게 또 다른 생존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핵 인싸 라인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나름 의사결정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소신을 따라 자신의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길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 예배도 담임 목사님이 MG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긴 했는데, 저도 이제 퇴사하기 전에 MG들과 같이 일한 적이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표 쓰고 나갑니다. 그렇게 쉽게 이직을 하는 거죠.
자기 소신에게 맞게 행동하고 맞지 않으면 이직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요즘 세대에 또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한컨대 젊을 때 일입니다. 나이 들고 또 가족이 생기고 정말 먹여야 될 가족들이 생긴다면, 생존의 문제가 걸린다면 이러한 두 가지 길 위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두 가지 길 위에 반드시, 장담하건대 반드시 여러분은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의 길이 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성공하기에 넓어 보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많은 이들이 반대하는 길이기에 매우 좁은 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늘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두가 다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그 타당하다고 여기는 타당성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보단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그 기회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파악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길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 끝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길이 넓은 길인지, 어떤 길이 좁은 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이 돼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혹여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이 또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혜를 구할 때 돌이킬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윗처럼 기꺼이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이었고 기꺼이 말씀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실패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영화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리기도 했죠. 말년에는 인구조사로 총명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도행전에서 딱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기꺼이 좁은 길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실수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는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마음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점은 이 의지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도록 늘 주님께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말에,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사고에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앞에서라는 곡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또 고백하고 생각하는 또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이유를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늘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결정하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다짐과 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고민이 들고 아직 뭔가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힘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걸어왔던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또 그냥 말씀과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목회자나 또 선배들이 말씀을 봐야지,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면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신학을 해보니 그 말에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결단과 그런 열정과 그 사랑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이 여기서 흡족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고 이 시대가 흙수저여서 내가 더 잘난 것이 없어서 이 반복되는 세상의 눈으로 인해서 자괴감이 들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청년의 때에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물맷돌을 들고 돌 5개를 들고 그 골리앗을 향해 걸어갔던 이 다윗의 열정과 결단이 이 청년의 때에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청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저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피로와 그 내 앞에 있는 막막함과 그저 그냥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다윗이 저 모욕하는 저 다윗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며 나아갔던 그 거룩한 야성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의 때에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곤고한 날이 찾아오고 정말 인생에 답이 없는 날이 찾아올 때에 일어설 수가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당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긍정적인 바람, 이 믿음의 선한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을 바라봐 주시옵시고, 작은 촛불과 같은 이 믿음이 온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불로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다윗의 인생의 두 가지의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참 저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그 고백이 늘 우리 입가에 맴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났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 이런 결단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 안에서 많은 고민들을 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구조와 논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진리로 그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바라보고 깨우치고, 또한 그것을 깨우침을 통해서 고뇌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또 시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결단 가운데 걸어갔던 다윗의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실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불어넣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던 그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